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실 곡은 163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혹시 핸드폰이 켜져 계신 분들은 예배 시간에 울리지 않도록 지금 핸드폰을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163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 2절, 4절 드리시겠습니다. 1, 2, 4절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래다. 4절 이런 일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주된 복된 주일 아침에 모이신 형제자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해외에 나가 계신 우리 믿음을 같이 하는 형제자매님들도 환영하고요. 다음으로 드릴 찬양은 169장입니다. 드리기에 앞서 저희 2월 9일 날이죠. 2월 9일 날 암송대회가 있는 거를 아마 광고를 통해 다들 아셨을 거예요. 뒤쪽에 암송대회 진행 내용하고 암송 구조를 철월해서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그 내용을 잘 정독해 주시고 내용을 좀 숙지해 주시고 또 행사 참여 때 이해가 좀 다 되셔서 적극적으로 다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69장 드리고 본 예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 간주 3절입니다. 1, 2 간주 3절 주님 십자가 밑에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밑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 그늘 밑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해 대신 죽으신 주 예수 보이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감동 받음은 나 영원히 감당 못할 주 사랑 보밀세. 간주. 십자가 은혜 속에 나 평생 살리라. 내 감사하는 제목은 주 예수 뿐일세. 이 세상 나를 버려도 주 나를 사랑해. 내 주의 십자가 밑에 늘 평안 누리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때 우리가 속이는 자가 지배하는 이 혼란한 땅에서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위치를 회복해 주시고 또 거짓 아래 있던 인생의 진실을 밝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짓의 세계가 물러가고 진실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확고하게 인생의 위치를 밝혀주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내 목적이 없고 만드신 이의 목적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로서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직임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와 그 말씀에 복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415장 찬양 드리는 후에 헌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위한 고백이
드려지는 헌물을 위해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거룩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새 생명의 그런 아름다움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주님께 부복하여 주님의 자녀가 된 지 몇 해가 지났지만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하나 이 약한 세상에서 주님의 그 반대에 있는 세력들이 저희들을 공격을 하고 저희들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쁨으로 저희들이 주님께 이 헌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리고자 하는 손길들이 많고 적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향유를 준 그 마리아와 같이 주님은 저희들의 마음밭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밭에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아로새겨 마음밭이 주님을 따르길 원하옵니다. 오늘도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지역에서 우리의 복음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설입니다. 설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를 바라고요. 시골에 갔다 오시는 분들은 잘 다녀오시고 그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주일 2월 2일은 2월 첫 주로서 오후 예배에 주님의 만찬이 있고 예배 후에는 전도지 배포 시간이 있겠습니다. 4번입니다. 2월 둘째 주 미리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성경 암송대가 2월 9일 주일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오 나의 힘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니이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찬양대회 힘찬 찬송을 드렸는데 우리도 힘차게 400장 주의 진리 위의 십자가 분위기 1절 들으시고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 높이 저르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방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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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아멘. 우리가 쓰는 언어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물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생물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고 변화를 합니다. 발전될 수도 있고 퇴화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한 언어학자가 발표한 건데 현재 전 세계에는 약 7천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세계 각 민족마다 각각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필리핀 갔다 왔는데 거기도 87개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끼리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조금 산 넘으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유네스코는 지금 7,000개 정도밖에, 아니 6,000개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하는데 지금도 두 주마다 하나씩 언어가 평균 두 주마다 하나씩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는 어떤 언어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가 이제 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글로 적어서 보존하게 하셨다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금 사라지는 언어는 이 글로 적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글로 써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으면 혹시 그걸 구사하는 사람이 죽어도 그건 남는데 지금 많은 언어들이 이 말은 하는데 글로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언어, 인도네시아인가 어디 말레이시아인가 어떤 언어는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어서 우리 한글을 빌어서 자기들이 그걸 쓴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당시는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당시에 그때 잘 쓰였던 언어,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언어는 생물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쓰였던 히브리어 그리고 그리스어는 지금 현대 그 언어와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꾸 언어는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언어는 아람어라고 그래요. 아람어는 현재 시리아나 그 이라크 일부 지방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쓰는 것으로 이제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 신약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잘 보존하는 임무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 그리고 그리스 수용 본문 이것을 기초로 해서 놀랍게 번역해서 보존하신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잘 이렇게 보존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녹음 기술, IT 기술이 발전되어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그것을 읽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만약 말만 하고 기록을 안 하셨다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이 대언의 말씀들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언어 자체가 없어지기도 하고 발전되기도 하고 그런 것 있지만 살아있는 언어, 우리 한국어, 또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이런 언어, 살아있는 언어 안에서도 그 용법은 계속 변화해 간다고 합니다. 우리말 요새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 젊은이들이 쓰는 그 용법, 그 용어를 우리 나이 든 세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참 많아요. 이게 축약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쓰는 언어를 또 해설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언어가 자꾸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유년 시절에는 좋아하다는 말을 참 많이 썼어요. 유년 시절에는. 그래서 남녀 간에 서로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도 좋아한다는 말을 썼지 요새처럼 그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그때는 이제 사랑하다라는 말을 쓰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언어, 이 좋아하다는 말 대신에 이제 사랑하다는 말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유년 시절에 많이 썼던 그 좋아하다라는 이 대신에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랑하다로 바꿔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유심히 제가 한번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미국 형제들 만나면 이제 그 영어를 어떻게 쓰나 한번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거의 영어로 like를 잘 안 씁니다. 대신 뭘 쓰는지 아시죠? love를 씁니다. 사랑하다. 근데 이것을 다 써요. 심지어는 제가 어떤 여기 미국 형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이제 김치찌개를 좋아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I love 김치찌개 그래요. 우리 옛날에는 그냥 좋아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뉴스에도 봤는데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오잖아요, 요새. 근데 이 떡볶이하고 호떡을 또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I love 떡볶이, 호떡. 거의 이제는 미국 형제들도 미국 사람들도 like 대신 love를 써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성경에서 한번 쓰여진 것은 그렇게 막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지지 않고 그 의미를 계속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언어는 막 바뀌지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잠깐 길지 않으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습니다. 1절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며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더 깊이 알고 정확히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폭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어떻게 언어의 용법이 바뀌든 간에 변화되든 간에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조금 전에 좋아하다, 사랑하다는 예를 들어봤는데 이 두 동사의 용법 차이가 성경에 있을까?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공부를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어디 자료는 없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대체적으로 이게 공식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이 좋아하다라는 말, 영어로 like라는 말은 성경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 한 서너 번 쓰입니다. 서너 번 쓰이는데 대부분 뭐냐? 어떤 일이나 사물을 대상으로 할 때 씁니다. like 하면 좋아하다 할 때는 어떤 일을 좋아한다든지 어떤 사물을 좋아한다 이렇게 쓸 때 딱 한 번 이제 역대상 28장 4절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좋아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 앉히셨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게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느낌을 얘기한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좋아하다는 뜻을 때는 어떤 일이나 사물, 물건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다라는 말, love는 사물과 일에도 쓰이지만 주로 사람을 대상으로 씁니다. 꼭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사물과 일에도 쓰이지만 많은 부분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좋아하다와 사랑하다의 이 특징이 있고 두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제가 이 성경에서 이 like를 몇 번 안 나옵니다. 근데 이 like는 좋아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뭐와 같은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이 나와요. 뭐뭐와 같은이 할 때 like 쓸 때. 그런데 좋아하다는 그런 동사, 어떤 대상을 놓고 얘기할 때는 몇 번 안 나옵니다. 대신 love는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근데 이 like는 좋아하다는 이 말하는 사람 편에 희생이나 헌신을 꼭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 이명진 축구 좋아했죠. 정신없이 좋아했었어요. 내가 보니까. 근데 나는 축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여행 좋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난 여행을 좋아한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축구를 위해서 내가 여행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켜서라도 난 그것만 좋아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성경적인 의미로 사랑한다는 love라는 말을 대체해서 쓰면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이나 어떤 일에 대한 자신의 희생이나 헌신의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이게 언어학자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니까 주로 그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쓰이는 love, 사랑 혹은 사랑하다는 대부분의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상대방이나 어떤 일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상대방을 사랑한다 또는 어떤 일을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필요하면 고백하는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그 의미를 포함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나는 낚시를 사랑합니다. 요새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잖아요. 떡볶이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걸 사랑한다고 번역하는 것보다 좋아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성경적인 의미를 러브를 쓰면 나는 낚시를 사랑한다. 나는 등산을 사랑한다. 나는 골프를 사랑한다. 나는 테니스를 사랑한다. 그렇게 한다면 낚시, 등산, 골프, 테니스를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랑하는 대상을 조심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주의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본향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용법으로 한다면 좋아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용어를 쓸 때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러브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것은 사랑이란 용어는요, 두 개가 동시에 병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것 하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난 세상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한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시 좋아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골프도 좋아하고 테니스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하고 동시에 난 떡볶이도 좋아하고 김치찌개도 좋아한다. 그런데 성경적인 용어를 얘기한다면 만약 내가 김치찌개를 사랑한다 그러면 다른 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만. 다른 건 다 희생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께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니라. 사랑은 뭐와 아니에요? 영원한 것과 관련이 또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을 사랑해야 된다. 세상은 사랑한다면, 그리고 세상 안에 있는 걸 사랑하면 그것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뜻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해주셨어요.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희생시키거나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진리입니다. 세상의 뜻은 거짓이 많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과 거짓을 따르는 사람들의 정체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는 완전히 갈라지게 되죠. 오늘 요한일서 2장을 조금 더 계속해서 보면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어린 자녀들아 지금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으니 이로써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때도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있고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을 때 우리에게서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서 속하였다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영원히 거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우리 모두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을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진리와 거짓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랑한다는 말을 씁니다. 돈을 좋아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한다도 대상도 쓰고 일도 쓰고 사람도 쓸 수 있는데,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다 희생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을 다 희생시켜서 돈을 최고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돈을 탐하다가 뭘 희생시키느냐? 여러분, 그걸 사랑하게 되면 뭘 희생시켜야 되냐면 다른 분명히 희생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돈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희생된 건 뭡니까? 돈을 위해서 믿음을 희생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셨다. 이 말은 딱 한 번 다윗이 주님께서 자신을 좋아해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다고 역대상에서 기록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해서 그 사람 세운 거 아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은 상대의 태도나 반응과 상관없이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까지도 상대를 우애하려는 행동입니다. 그럼 이걸 하나님께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성경에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어떻게 반응하든지 하나님께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희생과 헌신의 최절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희생의 최절정인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으로 변하더라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죽음에 내어 주셨으니, 그런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많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맨날 입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랑의 의미를, 이 세상에는 뭐 떡볶이도 사랑하고 등산도 사랑하고 골프도 사랑한다 하니까 그냥 다 섞어서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 의미를 얼마나 실감할까? 우리는 잘 실감 못합니다. 본래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온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본체가 사랑이고 또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알 수 있고 또 주어져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부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갖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세상 기준의 그런 사랑과 좋아하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그분이 살아계심과 함께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같은 저자입니다. 이 필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이 굉장히 그 서로 통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사랑,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안에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것, 이거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의 사랑으로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달리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이게 드러낸다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달리 봐요. 요한복음 13장, 오늘 13장이 본문이잖아요. 그 뒤에 보면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건 세상적인 기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좋아한다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이나 내 기분으로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내가 희생할 수 있고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내 것을 양보할 수 있고, 이런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선생의 그 제자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비로소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다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곧 죽음으로 보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헌물로 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게 성경적인 사랑의 의미죠. 떡볶이를 사랑하고 김치찌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진정한 사랑을 가지면 여러분 이 사랑,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을 알면,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두려워지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알면, 이 사랑을 받으면 전혀 생애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재침례 성도들의 후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인 걸 잘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침례 성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침례 성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예수님이 침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렇다면 사실 침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많이 변질이 돼갖고 이제는 침례를 정말 가볍게 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침례를 받은 거, 신앙 고백한 거,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했고 제자들이 했던 걸 다 무시해요. 요새는. 침례 성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것을 삶에서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침례 성도들은 왜 두려움이 없는지, 여러분, 그들이 우리보다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성경을 전하다가 잡혀요.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당국에 잡혀서 죽기도 하고 로마 카톨릭에 잡혀서 죽기도 하고 종교 권력에 잡혀서 죽기도 하고 할 때 그들이 용기가 없어서 뭐 믿는 것을 반복했다든지 포기했,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침례 성도 역사를 보면 다 당당하게 죽어요. 화형대에 묶여서 죽고, 정말 배고픈 그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고, 원형 경기장에서 그냥 사들여서 물어뜯겨 죽고,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찬송하며 죽어요. 화형대에서 이 불타면서도 당당하게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긴다 죽어요. 오히려 거기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고 죽어요. 그 두려움이 왜, 여러분들 그런 상태에 있어요?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좋아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바쳐서, 곧 자신의 아들까지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은 변질이 불가능합니다. 그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깨닫고 얘기해요. 요한여서 4장 10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여러분 사랑 얘기해도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랑은 완전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증거했어요. 그들 나름대로 결정이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영어를 보시면 압니다. fear입니다. fear. 정말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완전한 사랑이 뭐예요? 두려움을 내쫓는. 이는 두려움의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랑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꾸며낸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뭘 선호한다, 좋아한다. 여러분 취미가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변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등산 좋아하다가 언제는 또 다른 거에 빠져 있어요. 이것은 좋아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이 좋아하는 것은 상대의 태도나 반응이 없으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과 관련될 때는. 여러분 어떤 사람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그러다가 계속 그 사람이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반응이 싸늘해요. 그리고 나빠요. 그러면 어떻게 좋아하는 감정이 사라져요. 좋아하는 것은 불변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취미, 기호, 음식 등 좋아하다가 다시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희생이나 헌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육신적으로 또 정욕적으로도 가능해요. 좋아하는 거는. 어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좋아한다면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감정을 요새 사람은 다 사랑으로 대체해버렸어요. 그런데 사랑하다가도 금방 또 헤어져요. 얘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그 의미상 한 번 사랑의 대상이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녀가 부부로 만나는 사랑은 세상에서 지금 많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젊은 청년 자매들이 이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할 텐데, 우리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약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이 사랑의 의미는 좀 알고 사랑했으면 좋겠다. 남녀가 부부로 만난 사랑은요,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 제도는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것은 뭐를 예표로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관계를 예표로 한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예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모아놓으신 그 교회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혼인한 사람들이 하늘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이 금년에는 결혼 주례를 좀 쓰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독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혼인 서약을 할 때 되게 그럽니다. 주례하는 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빛이 비치나 뭐 바람이 부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뭐라 그러죠?
끝까지 사랑합니까? 할 겁니까? 대답 크게 하지요. 전 대답 크게 안 하면 안 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약혼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그래서 혼인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약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기준으로 좋아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6월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자기 때라는 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때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는 때예요.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얘기했는데 뒤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죽을 지경이 됐다. 6월절이 됐다. 내가 죽을 때가 됐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아니면 꼭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 생명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 대부분 끝까지 사랑 안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좋아하는 거죠. 저녁 식사가 됐습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해서 넘겨주는 생각까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면 아버지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곧 죽을 것을 아시고 그게 뭐 하셨습니까? 그 말썽 많은 제자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십니다. 이건 그냥 어떤 모형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쌍한 체질, 형편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들의 체질이 어때서 반응이 어떻고 그들이 금방 믿음이 약해지고 이런 걸 다 조건으로 달고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좋아함이나 세상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을 때는 나름대로 용기 있게 주님을 따른다고 했고요. 근데 점점 예수님이 이런 상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빵도 잘 안 만들어 주시고 이제 병도 안 고쳐 주시고 이런 때가 되니까 서서히 바뀝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상황과 조건이 바뀌지 않고 제자를 사랑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자꾸 예수님의 환경, 이별 조건을 보시고 열의가 식어집니다. 근데 주님은 당신이 죽을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요한복음 13장 1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주님이 우리를 단순히 좋아하시는 것으로 끝났다면 벌써 우리는 수백 번 버림받고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고 구원받은 뒤에 예수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한 번도 아프게 해드리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설교자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말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불순종합니까?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강팍하고 간사하고 위선적일 때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수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끝까지 지금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교회의 이 영원한 관계를 모형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결혼 제도입니다. 단순히 좋아하고 감정이 변하거나 내가 불리하면 손해가 나면 싫어지면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떠하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끝까지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내가 올 때 가까우면 점점 잘 변해갈 거다. 여러분, 긍정적인 면으로 변화가는 건 좋지만 이건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문제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최고로 생각합니다. 내가 신이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영향을 받습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고 손해가 나면 그리스도인들도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때, 곧 인자가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랬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현재 세상에서 왜곡되고 남용되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행하는 쪽에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사랑입니다. 불편함과 불리함,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손해를 입으면서도 상대방을 우애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받았고 체험했으며 이 사랑의 힘으로 거듭나서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체험하고 가지고 있다면 단순히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 믿습니다. 단순히 그것, 입으로 고백한 것 이상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믿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요나의 아들아,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아니, 이것들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그게 아니고 너의 주위에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요나의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너는 살아났는데 그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유익할 때만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환경과 조건이 바뀌거나 내가 불리하면 이 대답을 못한다. 이거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방향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체험하고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 이제 가족의 구성원을 사랑할 때입니다. 좋아함을 넘어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듯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합니다. 일순간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함으로써 사랑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체험하고 받고 지금 가지고 있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사랑할 때입니다. 이 지체들을 사랑한다는 건 단순히 내 선호와 취향에 맞아서 좋아하는 것을 넘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다는 것이 교회 지체입니다. 세상의 계약이 아닙니다. 세상의 약속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다가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그럼 이 사랑은 상대방이 어떠하든 내가 먼저 나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남이 잘 되기를 먼저 바라는 마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적법하지만 아닙니다.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어떠하든 제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더 인내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감정, 여러분들이 뭐 잘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안 따라와. 기분 나빠. 나 저 사람 사랑하지 않아.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저희 감정이 또 변하거나 저희 형편이 불리해지거나 손해가 날 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제가 목회자로 있는 동안 여러분을 끝까지 여러분들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인 사랑을 알고 나니까 사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 사랑, 그 진정한 사랑을 내가 늘 깨닫고 그것을 따르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세상은 이 사랑을 오용하고 남용합니다. 부디 이 성경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때다. 가정의 구성원들을 사랑할 때다. 그리고 우리가 늘 가까이
보고 만나고 교제하는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사랑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하실 게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이 의미도 모를 뿐더러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되었으면 비로소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겠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그런 고백을 하시고 주님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것일까? 여러분은 자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가족,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를 좋아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것일까? 나는 내 자녀를 좋아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것일까? 자녀들은 내 부모를 좋아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지체를 좋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감정과 조건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혹시 불편하고 불리하고 손해가 나고 불리하더라도 상대방을 우애해 준다는 것, 내 것까지 희생해서 그 상대방을 우애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에 있으면 정말 그것은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부디 내 자아의 이기심과 내 중심 생각을 내려놓고 지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다시 만나뵐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사랑, 의미를 오용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의미를,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을 이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의 남은 일생을 지배하고 통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